여러분 좌우 옆분도 그냥 목내로 그냥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마스크 좀 불편해도 이런 마스크를 쓰면 좋겠습니다. 어느 시에서는 포상제를 해가지고 신고하면 포상하도록 그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시 홈페이지에 우리 연예가 아니고 우리 감독의 감독님 되는 교회에 누군가가 몇 명이 마스크를 안 썼다 해가지고 신고를 했어요, 홈페이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7가지 이상 또 3밀이라고 해서 밀점, 밀폐, 밀집, 이거가에도 우리 교회는 철저히 하고 있고, 아직도 사실은 전 예배와 사역이 우리 교회는 정상적으로 회복 안 했죠, 여러분요. 주일 11시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심야기도 한 20-30분 정도 예배지만 기도 형식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부의 방역 대책에 사실 선제적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거부하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거부하는 것처럼 마치 한국교회가 회방꾼처럼 마치 모든 감염에 감염세인 것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입니다.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다. 누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또한 진리이신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적이면서 때로는 시간적이며 영적인 오묘하고 신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는 과거의 말씀이지만은 지금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언약의 백성인 바로 세상 사람들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메시지로 우리는 또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시간적으로 보면은 지금부터 한 3000년 전입니다. 저는 두 사건을 오늘 이렇게 같이 비교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7장의 이 사건은 BC 한 1400년에서 1425년 사이입니다. 그러면 BC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1500년 정도 본다면, 또 우리가 여호수아 4장의 이 사건은 그보다 한 400년 그 전의 사건이니까 우리보다는 여호수아가 더 멀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건하고 오늘 사무엘상 사건 한 400년 정도 차이가 있는 그 사건인데, 제가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은 신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냐에 따라서 그 말씀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정확히 안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설교를 제가 설교했는데 이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지난번에 음식 얘기했지만은 똑같은 음식이지만은 바로 음식을 준비하는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애정과 사랑, 그리고 오늘도 귀가하는 우리 지치고 이제 돌아오는 가정 홈으로 돌아오는 남편과 아이들을 그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음식은 벌써 맛이 달라집니다. 그 좋은 재료도 여러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걸 기대하고 찾아오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나 이런 자녀들의 그 시장기, 그때 밥상을 받는 순간에 어제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는 아주 간소한 식탁인데 이렇게 마실 수가 있냐. 입에 막 미감이 막 그냥 생기게 되는 거예요. 감칠맛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여보, 이렇게 맛있네. 늘 먹었던 건데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냐에 따라서 음식만이 달라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도 바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세우신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는데, 바로 우리들이 어떤 자세를 갖냐,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3가지 평소에 기도한 내용, 또 3가지 감사가 과연 가능한가, 하나님께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주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본 예배당에서 우리가 근간에
7월달 들어오면서 한번 결산 좀 해보자. 정산 좀 해보자. 이 예배당과 관계 속에서 풀어야 될 걸 한번 풀어보자. 하나님과 서운하고 약속했던 것도 한번 풀고 가자. 세 번째는 앞으로 어디로 가든지 과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여기, 하나님 여기는 장막인데요, 여기는 천막인데요, 여기는 광야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 가나안 땅을 위해서 어디로 보내든지 여전히 감사하면서 그 장소에서 가나안을 기대하며 여전히 그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이때만 지나만 가봐라. 이 고통과 이 아픔과 지금 가난과 이것만 지나가봐라. 어느 날 내가 성공한다면 나도 똥똥 내며 살 거야 라고 하면서 현실을 증오하며 두려워하고 무서운 삶이 아니고 광야, 거친들, 비포장도로, 이 벼랑 같은 골짜기, 맹수가 울대고 하는 이거 원치 않는 이런 장소에 간다 할지라도 한 번쯤은 같이 싸우면서 스릴을 느끼면서 어느 날 보니까 벌써 이겼네요, 벌써 승리했네요. 이걸 경험하는 게, 얘기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이 고통과 그리스도의 오는 이 환경에 대한 이 대처가 성경적이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 물론 에베네셀은 지역도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6장 5장 보면 에베네셀의 진을 쳤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사무엘이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래서 에베네셀을 하면은 여기까지 도와줬구나,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누구도 그 기념비를 보면은 이게 미스바 센사이 세운 이 돌덩어리가 기념비구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줬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의 백성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기념의 돌을 볼 때마다 즐거움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난 교회 역사라든가 대한민국의 역사라든가 우리 가정의 역사를 자녀들이 어느 날 철이 나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볼 때, 우리가 오늘 여기 서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6.25 일제 보릿고개 그 모진 어려움이 있었구나, 우리 교회가 그랬구나, 이 나라가 그랬구나 하면서 그 기념비를 보면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순풍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좋은 일만 있었다는 게 아니죠. 슬픔도 아픔도 다 이겨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낼 때 거기서 견뎠구나, 또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보냈을 때도 거기서도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그것도 이겼구나. 어떤 분은 그럽니다. 우리 가정의 사업장에 고통이 올 때는 그렇게 염려하지 않는답니다. 왜? 그 고통 때문에 가족이 하나가 되니까. 근데 오히려 우리 가정이 어느 날 잘 될 때 흩어질까 봐서, 이상한 현상이 우리 가정에 올까 봐서 그걸 또 두려워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통의 때 연합을 했구나, 잘 될 때, 지난번에 설교가 그거잖아요. 시편 137편은 슬픔이잖아요. 바벨론 강가에서 포로 잡혀가지고 찬양도 경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너희들 오늘 말하면 기타 치지, 피아노 드럼 치지, 우리를 위해서 노래 좀 해봐. 하나님의 거룩한 찬양과 경배가 그들의 놀잇감으로 전리뛰는 걸 들 때 그들은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요, 하나님 거기서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요, 그러다가 시편 126편에 와서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가 포로 생활 청산하면서 이제는 입가에 찬양이 붙고요, 그들이 마음껏 경배할 수 있는 이런 날이 왔구나. 이 두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요, 마음에 찡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잘 안 될 때도 견뎠고 잘 될 때도 이 견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무엘은 사사의 마지막 사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이 사무엘상하 다음에가 열왕기 상하예요. 사무엘상하 그 전에가 바로 이 룻기, 또 사사기가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 통치하다가 이제 사무엘 말기에 요 본문들이 지나가면은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 사울, 두 번째가 다윗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통독한 게 바로 다윗의 시대입니다. 다윗의 시대. 벌써 이제 수십 년이 흘러간 그런 시대죠. 그러면 솔로몬 120년까지 왕정 시대, 통일 왕국. 그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나라가 되어서 남쪽으로 유다, 북쪽으로 이스라엘, 우리가 마치
북과 남이 갈라지듯 이제 분리된 나라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은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다가 왕을 세워주세요 요구하는 그 어간에 이 에베네셀의 이 역사가 나옵니다. 특별히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한 백성들, 그래서 사사 시대부터 왕정 시대로 들어가는 그 순간, 기록한 연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C, 예수님 오시기 전 1425년에서 한 1420년경에 가나안 땅이라는 이런 장소가 이제 나옵니다. 사무엘상은 전체가 2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의 탄생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의 등극과 사울의 죽음까지 약 115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자를 보통 사무엘이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29절 보니까 나단이라는 사람과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도 있어서 사무엘이 기록했다라고 하지만은 나단과 이 갓에 의해서 편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신학자들은, 역사가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 왕의 행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갓의 글에 다 기록하고, 30절 역대상 29장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조상들 때부터 자기들이 지금까지 오는 걸 볼 때 전쟁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애굽이란 나라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적군들을 만나 싸워야 됐죠. 지금은 저 블레셋 사람들과 계속해서 싸웁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포로 시대에 가서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파사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들이 점령당하고 여러분 70년 포로 생활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 사우디라든가 이라크 그 사이에 이스라엘 나라 크기는 우리나라 강원도 땅 크기만 해요. 인구가 2천만이지만 그 2천만도 다 흩어진 디아스포라 같이 막 미국에 막 전 세계에 퍼진 이런 사람들 합해갖고 숫자가 이제 그 정도 이렇게 나오지, 아주 약한 나라거든요. 그런데도 전쟁하면은 이스라엘이 이길 나라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은요, 오늘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요,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기는 거다. 이 신앙이 무서운 것 같아요.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무리 위협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 하나님이 막아주면 막히는 거고 하나님이 열면 열린다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은요, 담대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사방유국의 싸움을 당하고 홍해 앞에서도 요단강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은요, 우리 속에서요 강하고 담대한 이 믿음의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가장 고통 중에 이 고통은 블레셋이라는 적군에 의해서 하나님의 괴를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돈을 뺏기고 주권을 뺏기고 그들이 수모와 창피를 당하는 거, 그거보다 더 그들은 고통은 하나님의 이 법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괴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라고 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궤의 중요성을 그들이 이렇게 뒀습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내가 여기 임재하겠다. 여기서 나와 네가 만나자. 하나님과 만남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의미가 법궤에 있는데, 이 법궤, 언약궤, 증거궤,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이 가져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만남을 의미하고 있는 이 언약궤는요, 감당치 못한 지역에 가면 거기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가다가 다곤 신전에 놨는데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 다곤이 쓰러져서 막 부러지고 죽게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걸 돌려보내자 해서 벳세메스로 가는 그 소 이야기가 바로 여기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벳세메스 쪽에서 밀과 이 보리 농사일 때 그 농사를 하다가 그걸
보았던 사람 중에서 5만 70명이 하나님의 치사도 죽었어요. 다윗 시대, 이거보다 훨씬 여러분 뒤에 다윗 시대에는 다윗 왕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 왕은 왕이 되면서 자기의 궁정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저는 왜 전 세계가, 왜 때는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아킬레스건 같은 그게 있을까? 왜 기독교를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의 회방꾼이 아닌데, 나라를 방해하고 그런 기독교가 아닌데, 한국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새벽기도를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유시민 장관이 복지부 장관 되면서 그가 어느 패널에 나와서 고백할 때 내가 장관 되면 놀란 거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전체 나라가 하는 거, 일반에 하는 거 복지 100으로 볼 때 70% 이상을 대한민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남동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3번째 나갔지만 한 번 나갈 때마다 200만 원씩 듭니다. 180만 200만 원 듭니다. 한 가정에 15,000원에서 17,000원 듭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보조받고 우리가 한 일이요, 상상도 1년에 8천만 원씩 들 겁니다. 적어도 한 8억 9억 이상을 우리가 주변에 다 했습니다. 유통도 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헌신도 다 자원봉사 때문에 수고도 하고 다 그랬습니다만 한국교회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다윗이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통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이 다윗 왕의 시대,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올라가리까 치리까 하나님의 법궤 앞에 항상 물어보는 신앙이었어요. 진짜 훌륭한 리더자들은요, 이렇게 원로라든가 그 리더를 경험한 분들을 자주 모십니다. 그러나 훌륭하지 못한 지도자들은요, 자꾸 간섭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리더자가 되고 내가 중심이 돼야 되니까 자꾸 그런 모임을 안 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다, 법궤를 뺏겼다라고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 이건 크리스찬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큰 고통이요, 이건 죽음이란 맛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4장, 또 5장, 6장, 7장에 다 이렇게 오는데 사무엘상 6장에 와서는 블레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 그들 곳에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7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궤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기랏 여람을 떠나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있었더라. 그러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최고의 성의가 이루어집니다. 전쟁 중에. 우리가 읽은 대로 5절에 안 읽었군요. 미스바로 모이라. 우상신을 버리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호와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나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게 회개가 돼. 회개.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범죄했나이다. 사무엘상 7장 7절에 블레셋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사무엘이요,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은요, 무기를 준비하라, 숫자를 얘기 안 했어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 요청에 사무엘이 8절로 11절에서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부르짖으라 합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믿음의 사람처럼 전쟁은 하나님 편이 이긴다. 하나님이 인정한 편이 이긴다. 그런데 싸우지 않고 블레셋을 이겨버립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에서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에,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가 예배 드릴 때,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큰 우레와 어지럽게 함으로, 우레를 통해서 어지럽게 함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앞에 패했더라. 이게 사무엘상 7장 10절입니다. 사무엘 7장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격하여 승리한다.
전쟁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공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번개를 통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고 완전히 패하게 만든 다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합니다. 여호사밧 시대도 전리품을 가지러 간 것 같아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7장 13절에서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음해. 이걸 현실로 본다면은 이 블레셋 같은 악한 것들이 우리 몸에 붙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나라에 들어올 수 있어요. 좀 먹습니다. 안 되게 합니다. 여전히 기초를 하고 기둥을 하고 인테리어하고 입주하려고 했는데 이런 잘못된 것들이 기둥을 다 갉아먹고 있어 한순간에 폭삭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래 코로나 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지금 총체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도 왔어요. 물질로 왔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처럼 이걸 회복한다면 결국은 지난주도 말씀한 대로 기독교의 급수는 예배입니다. 급수를 치면은 기독교는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잘하는 사람은 그걸 잘하는 겁니다. 교회 소모임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거 하나 여러분 이렇게 묶어버리면은 숨통이 조이는 걸 누군가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뭐 소표 예배, 아유 뭐 성경 공부, 아유 교회 소모임, 아유 그거 안 해도 되지요. 다른 거 다 줬는데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정부의 어떤 기관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소그룹입니까? 그러면 예배는 몇 분 드려야 됩니까? 찬송해야 됩니까? 이런 시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을 보면은 아하, 블레셋 군대를 막아주니까 더 이상 블레셋 군대가 침몰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를, 대한민국을 우리 가정이나 우리 건강, 심령, 심지어는 마음 관리를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은 마음 관리를, 심령 관리를 잘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게 한다면 이게 안 믿는 사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런 절대적인 이런 믿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며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 많은 세월 동안 이렇게 쌓아 올리는데 죽음으로 그냥 끝난다면 이야 저렇게 살 바야 가지고 멋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응? 우리 크리스천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야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그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3절 그 이외들이 야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도우셨구나. 그래서 미스바 센사의 기념들을 취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하면서 그걸 에베네셀이라 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과 에베네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맥주감사주를 맞이하면서 신명기 16장이나 또 출애굽기 23장이나 신명기 28장 이 세 본문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절기를 지키냐? 절기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만들었구나. 하나님이 또 지키라고 했구나.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을 지난 금요일 때 우리 같이 은혜를 받았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신명기 6장에서 비결을 알려주는 비결을 쉐마 말씀을 들어라. 밥을 먹듯이 말씀을 먹여야 된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대로 살면은 이런 복을 받는다 했을 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 안에서도 복을 받고 집 밖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 안에서도 복을 받고 교회 밖에도 복을 받고 집 안의 남편의 모습이 아내를 떠나고 남편을 떠나고 애들을 떠난 직장 어느 코너에서도 똑같이 복된 자의 삶을 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축복인지. 그리고 세 가지 복을 약속합니다. 네 몸의 자녀가 복을 받고 네가 짓고 있는 토지 소산의 복을 받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짐승들까지 복을 받는다.
이 세 가지를 신명기 28장에 약속했어요. 네 몸의 자녀들의 복은 너의 몸을 복되게 한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 태어난 2세, 3세, 4대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이제는 토지, 소산이라면 우리는 직장과 우리가 함께하는 사업장에 이런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요, 내 집에 거하는 짐승들조차도, 가축들조차도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잘 되는 집에 가축은 사랑을 받으니까 타인이 와도 싸납게 아니하더라고요. 주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미움을 받고 주인에게 톡톡 때리면서 한 강아지들은요, 싸나워서요, 누구만 오면 막 공격을 하고 막 원수를 갚듯이 막 대들고,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삶을 사는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신명기 28장에 이 7절로 하나님께서 명령한 게 절기입니다. 맥주감사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게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은 두 가지 항상 강조했죠. 대적들이, 적군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너를, 너의 가정을, 너의 교회를, 너의 나라를 치러올 때, 하나님이 함께하네? 천군 천사가 함께하네?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 28장 25절에서는 반대로 말씀의 불순종길에 쓰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우리가 대적을 치러 갔다가 우리가 혼비백산 7길로 도망온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애들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고 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경 앞에 쓰러지고 여러분을 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명령하셨구나, 지켜야 되는구나. 이게 신명기 28장에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한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맥주감사를 지키면서 에베네셀, 하나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맥주감사를 오늘 보니까 도우셨습니다. 도우실 미래를 생각하면서 마지막은 오늘 우리들의 감사와 에베네셀의 기념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죠. 기념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어라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 여호수가, 모세가, 다윗이 주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겠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요단강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오늘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셨다는 주어가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이 기념비가 바로 그거예요. 과거의 어려움 가운데 오늘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사인이 기념비에 적혀있습니다. 또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념비를 세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념의 두 돌, 오늘 제가 아까 미리 말씀했죠. 약간 400년 차이가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요단강 건널 때 혼비백성 도망가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한가운데 갈 때 12지파를 기념하는 12돌을 이제 취하라. 수많은 사람은요, 도망가면서 막 피해가면서도 그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지어간 곳에 딱 기념돌을 세우면서 후일의 자녀가 묻거든, 후일의 자녀가 묻거든, 할아버지, 아버지, 이 기념비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요단강 온 거야. 요단강 건너는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명령했는데, 아니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언제 돌을 주실지, 그게 아니고 순종했던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은 기념비가 세워져. 기념비가 세워져. 자녀들이 물을 수 있는 걸 조상들이 해놓으면은 자녀들은 크게 교훈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단강보다 100분의 1도 어렵지 않은 이런 가운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었네. 그러면서 후일에 또 자기 자녀가 물을 수 있는 기념비를 세우고자 하는 기념비적인 삶을 여러분 산다는 거죠. 이 두 사건이 우리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를 드리면서,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 예배당 결산을 드리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정리하는데, 먼저 교육관을 보니까, 교육관은 제가 왔은 게 아니니까요. 지하 1층에 지상 3층에 약 한 270평인데 1979년도에 준공검사를 받았더라고요. 그럼 80년만 잡아도 40년 동안 저 교회를 우리가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본 예배당은 지하 1층, 지상 8층인데요. 2010년도 9월 달에 허가를 맡아서 착공을 12월 했습니다. 건축하는 과정이 1, 2년, 8년, 10년 동안 우리가 이 예배당과 연관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역관 40년, 또 이거 우리가 10년, 그 전에 우리 있었던 그 예배당, 또 뭐 35년, 40년, 아니 100몇 년 동안에 다 우리가 기억을 해내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예배당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울 만한 그런 일을 추억해내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때로는 건물은 없어질 수 있잖아요. 그때 누군가가 아버지,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고, 그때 이런 상황, 어려움, 이런 뭐 여러 가지 일 속에서 바로 이랬구나. 우리 할아버지가, 아버지가.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결산을 하고 성공한 사람들은요, 저 사람 관계 지나면은 또 아닙니다. 그분과 결산을 하더라고요. 해결을 하고 다른 사람 만나더라고요. 어느 직장도 해결하고 다른 데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항상 뒤가 안 좋아요. 해결 안 하고 가는 거예요. 잊어먹고 있는데 본인만 잊어먹었지 돈 꿔준 사람은 절대 잊어먹지 않아요. 아니, 10,000원 그때 어디 가서 헌금하다가 빌렸대요. 어떤 분이요. 10년 동안 그분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예요. 나 오늘 헌금 안 갖고 갔는데 10,000원만 빌려줘? 그거 잊어먹을 수 있잖아요. 저분 돈 많은데. 절대 아닙니다. 헌금할 때마다 그 생각합니다. 저 사람 왜 10,000원 안 주지? 그럼 그분도 잊어먹었냐? 안 잊어먹었습니다. 별거 아닌데. 아닙니다. 정산해야 됩니다. 결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상상도 못하는 간증의 그런 거리를 그걸 주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런 과정이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 있죠.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기념비적인 신앙생활이고, 때로는 기념비는 후세인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교회 역사를 정리하고 우리 가정의 역사를 정리하고 기념비적인 이야기할 때 우리 멧돼지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걸 자녀들이, 그러면 자녀들이 많이 보여줘야 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자녀들과 공유를 해줘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 이런 때가 있었구나. 또 이런 때가 있구나.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애들을 이제 픽업하러 가요. 우리 4살짜리. 근데 얘가 차를 딱 탔는데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할비, 교회 이사 간다며.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4살짜리가. 이야, 네가 그걸 알았냐? 누가 그러대? 엄마가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애들로 보지 않고 너 기도 많이 해야 돼. 이거 마귀들까지 해서 마귀들이 역사하면은 어려움이 오는 거야. 너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알았어요? 네, 할아버지. 그런 거예요. 공유했구나. 뜬금없는 얘기하면 안 돼요. 똑같은 교인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러면 안 돼요. 다 기억 속에 추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흔적을 남기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만져보고 한 번 더 청소하고 한 번 더 구석구석 눈물 흘려보고요. 한 번쯤은 더 만져보고자 하는 이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있으니까 에베네셀이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예배당과 하나님이 예배당을 통해 우리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그걸 추억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때는 제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원들 풀어드리고 갚아드리고 일이 얼마나 여러분 기록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예배당 안에서 이 예배당과 함께한 시간은 하나님 앞으로 얼마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불과 밑줄 하면은 반성과 회개 시간들, 결산과 정산의 시간들, 또 다음을 준비하는 다음과 지금이 가교 역할을 해주는 브릿지 같은 연결인 다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관계로 잘 이어질 때 오늘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오늘의 역사와 오늘 흔적과 여기서 수고와 이 땀과 이 모든 수고가 바로 다음 장소에 그걸 끌어가지고 축복이 되는 거. 이게 얼마나 이 간증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썩은 새끼줄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새 동화밧줄이 필요합니다. 새 부대가 필요합니다. 새 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새 술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새 부대만 준비하면 하나님 막 채워줍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오늘 맥주 감사주일과 예배당 결산을 하는 이 앞마당에 여러분 감사하며 또 준비한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하셔 더 좋은 내일들을 준비해 주길 믿고
또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이 이미 여러분이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대로 하면 순종함을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아프고 힘들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치유한 주님입니다. 이 시간입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에베네셀 하나님 그 찬양을 마지막으로 한번 찬양을 올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